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매주 한 주 특별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낮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신가요? 안 피곤하시죠? 예. 이 시간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려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집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저희가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옛날에 정우 어렸을 때 주희 어렸을 때 대강교회 있을 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칠 자리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장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저희 할머니가 유산이다 그러고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윗집 전세를 2,500에 얻고 또 11조 하시고 감사원금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 되어서 이제 저의 이제 신혼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미리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살 집을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을 보러 왔는데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휑한 폐가와 같은 그런 정말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을 보시고 우셨어요.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심각했어요. 뭐 창문은 뭐 갈라져 있지요. 틈새는 완전히 벌어져 있지. 뭐 진짜 정말 귀신의 집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저희 집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서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러셨지만 여러분 그런 집이라도 집이 있으니까 결혼이 성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제 온 가족은 하나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집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우리 부모님들은 밤낮 못 자고 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서 삽니까? 뭐 집을 사든 못 사든 하여튼 집이 있어야 결혼이 되고 또 집이 있어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집 얻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어렵죠.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예, 집 얻는 거 어렵습니다. 집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만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집을 살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집을 얻기 위하여 굉장히 애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할
집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할 집은 어떤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존재가 더 나옵니다. 집을 구하는 한 존재가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이 또한 자기 집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집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귀신과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집을 가장 쉽게 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귀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 귀신은 자기 집 찾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불신자는 이미 귀신의 집입니다. 이미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뭐 불신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보니까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시대의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 시대 제사장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집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 오늘날의 뭐 직분자들, 여러분,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귀신의 집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귀신의 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쉽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큰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귀신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나 무슨 놀이공원 가면은 여러분, 거기 꼭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일단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시커멓죠? 어둡죠? 예. 야, 이거 참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은 어둡습니다. 귀신의 집은 더럽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마음속이 어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저분한 죄가 가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 집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귀신이 구하는 집이 됐고 또한 귀신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당시 어떤 율법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게 확장한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신대원 신학교 신대원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구은세 전도사라고 이제 제 동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고, 또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참 재밌었던 일이 많았어요. 이제 그 친구랑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 의아했던, 하나 좀 내 마음속에 그래도 되는가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은세 전도사가 이제 처음에 사역하는데 그 교회는 고신측 교회였어요. 고신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은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끝났다. 은사 중간론이죠. 그렇죠. 마귀교리.
예,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은세 전도사는 강단에 설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완전히 반대대로 성경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전도사님,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 같습니까? 좀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잘못됐죠.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가 기도 안 한다라는 얘기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이상한 교회, 여러분, 그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한 성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면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 많이 그럽니다. 그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전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 안식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지만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윗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귀신의 집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또한 해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집인 사람의 특징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먹죠?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잡니까? 내 육체가 쉬기 위해 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거 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직장 구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십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결정 다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저번 주 나눴듯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비의 마음 없이 그 악함을 가지고, 그 지저분함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파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어쩌다 들은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각난 말씀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사단의 전략을 파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쩌다 한번 들었던 말씀,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런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주시는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 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 가운데 보여줄 때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또한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말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신발장 있죠? 거기 말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냉장고 열죠? 거기에 말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싱크대 열죠? 말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상에 있죠? 말씀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목에 말씀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뜻이 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자주 하죠? 우리 핸드폰 많이 하죠? 그렇죠? 틈나면 하죠? 말씀 그렇게 틈나면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 틈나면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검이 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서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식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복종하라는, 온유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 합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귀신이 준 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안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실 때 이제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은 저 산에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가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았을 때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다가 안 됐어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 향해 갔지만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유령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로 걷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땐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오직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정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지금 오라는 거, 내리라는 거,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배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곧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나서 가만, 여기가 어디야?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지금 바다 위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님 안 바라보면은 자꾸 이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 가운데 귀신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 있죠? 여러분 상처 다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상처가 있었고, 저도 뭐 쓴뿌리라면 쓴뿌리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쑥쑥 올라와요. 이게 자꾸 쑥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한 쓴뿌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상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 상처를 제가 그 영적인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그 상처를 여기까지 끌어내시는 거야. 여기까지 쏙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내 안에 그 쓴뿌리로 나오는 그 분노가 여기까지 막 차오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쓴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가져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쓴뿌리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같은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9마리 여기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셔서 여러분 얼마나 헤매셨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깨라는 의미는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 메셨습니까? 그 어깨에 나와야 되는데 그 어깨에 그렇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어깨에 권세와 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이뻐서 어깨에 메고 그때 그 자녀가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기뻐요. 아주 좋아요. 만족감이 있어요. 나도 내 자녀를 이렇게 얻고 하이를 이렇게 얻고 목마를 태워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신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남아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메고 계신 그 한 인간의 아빠가 아니라 지금 나를 메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쓴뿌리들이 완전히 내 안에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모든 쓴뿌리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파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사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주는 모든 쓴뿌리와 사단이 주는 어떠한 그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한 그 모든 생각들을 파쇄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안식할 처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애기 보는데도 틈만 나면 성경 읽으세요. 틈만 나면 앉아서 성경 읽으시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정말 목사는 우리 권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성경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모님을 만난 그 계기, 그 사모님과 저랑 연결된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서 이제 제가 제 부서로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유치부 부서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부서에 이제 우리 사모님 유아교육하니까 와서 좀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모이는 곳에 이제 묵상을 제가 늘 검사했고 성경 읽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내가 늘 검사했기 때문에 이제 묵상하라고 이제 노트 다 사주고 막 그랬어요.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묵상하는데 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것을 이제 탁 시작하여 이제 사모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결혼해야 될 나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곧 형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날고 길고 우리가 아무리 뭐 거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자빠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자빠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룩을 추구해도 너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진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려고 그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주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또한 즉각적인 축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내는 것이 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졌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개개개개 거리다가 그렇게 1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10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20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해서 왕이 되었지만 조금 더 그 안에서 그 겸손이 타락해지고 그 안에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악들이 그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왕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렸어요. 그렇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그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회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 가만히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회개가 쉽고 또 그때 고쳐지는 것, 돌이키는 것이 그때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했던 귀신 파쇄하십시오. 그 충동과 그 유혹을 준 그 귀신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다시 하나님께 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주와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